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에 마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개척교회에 코사람이 2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도 마음에 잘 담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 여건이 된다면은 또 보답을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받은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를 배신하고 만약에 상처를 준다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걸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오히려 배신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기록한 고백인데, 아삽은 이전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이런 가슴 아픈 내용을 오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우리 시편 78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과 은혜예요. 만나와 맥주나기를 허락해 주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한한 사랑, 깊은 은혜를 베풀었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그냥 부어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78편 39절 보면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며 육체에 매여 악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죄를 덮어주고 음으로 양으로 삶을 인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에 눈을 뜨고는 육체의 종욕에 매어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받은 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안타까워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참 감동적인 신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카피탈이라는 애완견이 있는데 이 애완견이 이제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주인이 이 카피탄 이 강아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산책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또 정말 비록 강아지지만은
자식처럼 주인은 이 애완견을 정말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 카피탄의 주인이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보니까 이 카피탄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강아지가 주인이 죽었으니까 집을 나가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집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족이 그 주인의 그 아버지의 집에 무덤에 이게 성묘하러 가는데 그 아버지의 무덤에 카피탄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걸 집에 전화해서 가족들이 다 와서 보니까 이 카피탄이 그 아버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집에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카피탄이 아빠의 무덤을 지키려는 걸 알고 가족들이 이 강아지 먹을 것을 음식을 갖다 날라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카피탄은 그 자기들을 사랑했던 주인의 무덤을 6년을 거의 지키고 이 카피탄 강아지도 나이가 들어서 15살 때 강아지 나이 15살 때 주인의 무덤에서 이 강아지도 숨을 죽게 됩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참 저희 비록 강아지지만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주인이 죽은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주인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무덤을 지켰던 이 강아지 카피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강아지도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것을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 좀 비교한다는 게 좀 어리석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받은 자답게 삶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면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 40절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 무슨 말이 나오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광야 40년 동안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반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항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눈꽃만큼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잃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는 인생이라 해도 원치 않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든 예수 안 믿는 자가 되든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모든 인생은 광야라는 인생의 이 어려운 순간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들도 광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광야를 한두 번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광야 같은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은 광야 같은 삶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목사가, 권사가, 예수 믿는 자가 왜 광야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어요. 오늘 시편 78편 40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것.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은 광야 길이 아니고 좀 편한 길, 햇볕도 없고 거친 모래도 없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지.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평을 내어놓고 반항해 버린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왔던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반항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이 광야라는 거친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비록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해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한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친 모래, 뜨거운 태양, 이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은 주저앉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만 손가락질하고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죠. 어찌 보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원치 않은 광풍을 만나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재개를 받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여러 가지가 예전 같지 않은 이런 시대에 광야길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세계 모든 열방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선 안 되고 믿음으로 나에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더위 또 거친 모래라는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들을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면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현재의 고난만 보고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고 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어려운 광야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을 예배해 줄 걸 믿고 지금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놀랍게 인도해 줄 거라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반항할 용기와 힘은 있었지만 그거는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용기와 힘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열방은 광야라는 이 거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받은 자답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면은 사랑받은 자답게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41절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여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감히 시험한 거예요. 보니까 거듭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음란하고 평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노여움이 임하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받은 사랑을 뭡니까? 뒤집어서 하나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도 어렵지만은 내가 그거는 얼마의 돈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고 또 간혹 가다가 그 사람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랑을 품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는 나쁜 사람으로 막 이간질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잘못된 소문을 낸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거예요? 마음이 분이 나고 화가 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수많은 신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을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담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삼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우리는 거역하고 원망했습니까?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인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냥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선교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하는 중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아내 사모님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아들도 아프리카에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이 된 일이겠습니까? 가족, 슬픈 가운데 가장 슬픈 거는요, 가족과의 이별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족과의 이별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아내와 아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아내와 자녀의 장례를 마친 이후에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내가 천국 간 이후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그 뉴욕 항구에 배가 딱 멈춰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치 그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탄 배 안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그 배 밑에서 수많은 군악대들이 나팔을 불고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대통령을 내리는 것을 환영을 했어요. 많은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 성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이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와 자녀도 죽고 그래도 힘들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혼자만 중얼거리죠. 배에서 내렸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답니다. 헨리 모리슨아, 너는 아직 천국에 오지 아니하였다. 네가 천국에 오는 그날은 저 빨간 카페트가 아니라 황금 카페트를 깔아놓고 내가 너를 맞이할 거다. 네가 천국에 입성할 때 저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황금으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너의 천국 입성을 환영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고도 광야 같은 그 아프리카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 감당했던 너의 수고와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혼자 쓸쓸하게 배에서 내리는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가족을 잃는 고통과 아픔이 나는 광야 속에서도 헨리 모리슨은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재정비하고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리에서 선교사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 주의 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주했던 위대한 완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처럼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갖고 기도하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 78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많은 구원을 베풀었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고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야만은 내게 있는 물질, 시간, 건강, 내게 있는 은사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 짧은 간증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겁니다. 지난주에 헌금 예배 전에 저는 미리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먼저 헌금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 지갑에 5만 원짜리 하나와 1,000원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제 지갑에.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거라서 다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 감사해서 지갑에 있는 걸 그냥 다 헌금함에 지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갑이 비었죠. 5만 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다 집어넣었으니 하나님께 드렸으니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지갑은 비웠지만은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 일주일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건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베푼 게 너무 감사해서 지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이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춤추고 싶었어요. 다음 날인가 화요일인가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만나자. 왜요? 그래 만나면 알아. 와.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 찾아갔어요. 그 점심 먹자 내가 갔죠. 갔는데 슬며시 저에게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주일날 헌금한 거의 금액의 10배입니다. 얼마인지 뭐 계산해봐요. 주일날 헌금한 거에 10배. 빈 지갑을 하나님이 10배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지갑에 다 끄집어내세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20일을 다니엘 기도 동안에 내 눈물을 닦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의 순간에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표현의 순환으로 저는 헌금을 있는 가운데 드린 것뿐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를 기쁘시게 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생각이 나는 선배 목사님 통해서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이번 달에 학원도 보내고 그 학원비 있으면 돼요. 학원비 갖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를 노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